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9절이 화 있을 진저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만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강하게 바리새인들의 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거친 말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지혜롭게 넘기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심하게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표면적인 모습과 또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깊은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그 내면에 담긴 그 죄의 본질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을 먼저 비판하고 계신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역겨운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데요. 함께 29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들은 여전히 속마음보다는 겉모습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유골을 발견했고 마치 생색내듯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꾸며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모순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현재 시점에 살아있는 참된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이미 생명을 다한 아무 의미 없는 그 유고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한술 더 떠서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만약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의 손에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죽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수많은 죄의 종들이 이처럼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현실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등장인물도 등장했지만 항상 그 종들이, 수많은 종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서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공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씻을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혈통에서 내려오는 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통으로 내려오는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특정한 혈통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이 가진 아주 비참한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사람이 가진 원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그 더러운 죄의 근본, 죄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도 알지 못한 채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을 대로 썩어 나가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부정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바리새인보다는 나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자리에 서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숭고한 죽음 앞에서 돌을 던지던 그 자들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내 손은 깨끗하다 생각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보며 우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욕합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깨닫지 못하냐? 예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다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다시 돌아보니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피가 내 손에 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죄인의 자리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놀랍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나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 내 양심을 걸고 내 믿음을 걸고 나의 죄를 담대히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쏟아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